과 충성을 다짐하며 헌신의 예배를 드리시는 5에서 8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항상 제가 나오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던데요. 네, 샬롬. 네, 샬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시작.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여름 무더위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셨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갈수록 여름이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덥다는 표현보다는 아주 뜨겁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던지 평소 양산을 쓰지 않는 제가 밖에 나갈 때는 어머님의 양산을 빌려서 쓰고 다닐 정도였어요. 보니까 요즘 남자분들도 양산을 많이 쓴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그만큼 올 여름은 정말 태양을 피해 다녀야 할 정도로 기록적인 무더위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 밖에 나가도 훅 하고 들어오는 뜨거운 공기에 이글거리는 아스팔트의 열기, 또 따가운 햇볕 아래서는 겨우 몇 발짝만 걸어도 기력이 소진되는 것 같고 마음까지 지쳐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밖에 있다가 에어컨 바람이 부는 실내에 들어가면 와, 그야말로 천국이죠. 거기다가 와, 꿀꺽꿀꺽 냉수 한 잔을 쫙 마시면 어떨까요? 목을 타고 시원하게 내려가는 그 한 모금의 냉수는 단순히 갈증만 해결해 줄 뿐 아니라 그 마시는 순간 우리의 그 뇌리 속에 떠오르는 상쾌함, 그것은 지친 몸과 마음의 모든 피로를 씻어내고 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잠언의 말씀은 이러한 시원한 냉수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바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냉장고나 정수기 덕분에 언제든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언의 시대, 즉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음 냉수는 그야말로 귀하고 특별한 것이었죠. 평생 가도 한 번 구경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추수 시기는 4월에서 6월 사이로 섭씨 40도를 육박하는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때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농부들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고된 육체 노동을 해야 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곡식을 거두는 작업은 엄청난 수고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그것은 단순히 갈증의 그 해갈을 넘어서서 생명수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봉사를 아주 더운 날씨에 열심히 하고 나서는 냉수 한 잔을 마시는데 어찌나 그렇게 맛있게 마시는지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떤 맛이냐고 물어보니까 Taste of Heaven, 천국의 맛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얼음 냉수를 구해서 마실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산에서 내려온 그 눈과 얼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레바논 산맥이나 헐몬산과 같은 고지대에는 여름에도 만년설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이나 왕궁에서는 종들을 시켜서 높은 산에서 눈이나 얼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가져온 눈과 얼음은 지푸라기와 흙으로 두껍게 싸서 특별히 만든 저장고나 지하 창고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얼음은 오랜 시간 녹지 않고 여름철에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이 얼음은 가장 귀한 냉수의 원천이었고 정말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사치품이었습니다. 둘째로는 깊은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얻었습니다. 사막 기후의 특성상 땅속 깊이 파인 우물 속의 그 물은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서 항상 시원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나 뜨거운 추수 현장에서 일하던 농부가 이 물을 마실 때면 마치 얼음물을 마신 듯 시원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토기 항아리를 이용한 보관법입니다. 흙으로 만든 토기 항아리는 자체에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담아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항아리 표면에 미세한 그 구멍을 통해서 수분이 천천히 증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부의 물이 식게 됩니다. 이는 기화열을 이용한 지혜로운 냉각 방법으로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 방법으로 물을 서늘하게 해서 마신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는, 그것도 추수의 시기에는 얼음 냉수는 쉽게 얻을 수 없는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귀하고 값진 냉수를 농부들에게 선사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땀을 식혀주고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다시 일할 힘과 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귀하고 값진 생명수였으며 또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귀한 선물이자 위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추순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충성된 사자입니다. 사자는 심부름꾼, 전령, 메신저를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사자에서 충성이란 과연 어떤 뜻일까요? 본문에 충성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믿음, 신실함, 확고함, 변치 않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건축물의 튼튼한 그 기초처럼 어떤 상황과 흔들림에도 굳건히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자란 단순히 맡겨준 일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보낸 주인의 뜻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이나 그런 변화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직하고 신실하게 해내는 사람, 또 자신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자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세월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는 굳건한 바위와 같습니다. 주인은 그러한 사자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낼 수 있으며 그 어떤 일도 믿고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무나, 곧 충성된 사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분의 일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도 이와 같이 충성, 곧 에무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은 자요, 청지기로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충성됨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충성된 사자가 추순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 그를 보낸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주인이 맡긴 사명이나 임무를 기대 이상으로 잘 감당해냄으로써 주인의 마음 속에 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말끔히 씻어주고 대신에 깊은 안도감과 커다란 기쁨과 또 평안을 안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의 당부를 잊지 않고 그 맡겨진 심부름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부모님은 그 자녀를 보면서 참 잘했다, 시원하다, 내 마음이 참 놓이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단순히 그 심부름을 완수했다는 것에 대한 기특함뿐 아니라 자녀의 그 책임감, 성실함에 대한 대견함과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애문화의 마음으로 응답하여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귀한 헌신으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쌓여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과 위로를 드리는 시원한 냉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인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수많은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전하고 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의 힘을 전달했던 귀한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충성된 사자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주님께 헌신했던 충성된 사자였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도 역시 충성되이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시간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립보서에서 짧게 언급되어 있지만 그의 헌신과 충성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주 깊은 위로와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홀로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을 몹시 걱정하면서 그를 위한 물품과 또 조력자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곁에서 소위 옥바라지를 해줄 사람으로서 에바브로디도가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마케도니아에 위치한 빌립보 교회에서 또 바울이 수감된 그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1000km 이상이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치안이 열악해 길에 강도와 또 도둑이 우글거렸던 그 시대적인 환경을 생각하면 많은 선교 비용과 또 물품을 들고 수천 킬로가 넘는 그런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사히 도착하더라도 혹시나 로마인들이 바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다면 그 곁에서 도운 자신 역시 처벌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에 갇힌 형제 바울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 위험한 여정에 기꺼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런 그가 마침내 바울에게 잘 도착해서 빌립보 교회의 귀한 예물과 사랑을 바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고맙고 마치 정말 시원한 냉수를 마신 듯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충성된 사자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헌신을 높이 칭찬했습니다. 실로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복음의 전선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였고 또 위험한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군사였으며 바울의 필요를 함께 섬기는 사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그는 바울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의 그 변함없는 충성과 자기 희생은 바울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와 또 바울의 삶처럼 또 성경 속의 많은 충성된 사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얼음냉수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시는 5에서 8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3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여전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세워지고 성장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숨결과 같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듯이 기도가 없는 교회는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가장 강력한 충성의 표현입니다. 기도로 충성하는 여전도회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변치 않는 헌신을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무릎 꿇는 시간을 정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중보할 때 그 기도는 주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것입니다. 둘째로 충성된 여전도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발걸음, 또 혹은 슬픔과 좌절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웃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며 따뜻하게 공감해 주는 마음, 그들에게 내미는 작은 손길, 이 모든 사랑의 섬김은 지친 이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냉수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나누는 사랑과 섬김은 곧 우리 주님께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대에 선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또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바로 주님께 한 것입니다. 목마른 이들에게 냉수 한 잔 건네는 일은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으며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때로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섬길 때 이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달되고
그것이 곧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충성된 여전도회가 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한때의 열정이나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때론 보상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내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충성이 단지 이 현세적인 복만을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보상과 면류관이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의 경주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 때로는 여전도의 활동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손 잡아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힘내,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작은 헌신에도 기뻐하시며 고맙다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들과 그 어려운 마음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맡은 작은 직분이라도, 비록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훗날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사자의 모습과 그가 가져다주는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렇습니다. 무더운 이스라엘의 그 추수밭에서 지친 농부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한 모금의 냉수처럼 우리의 기도와 섬김 그리고 변치 않는 그 신실함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5에서 8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명력 넘치는 얼음 냉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함으로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묵묵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사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주교회 5에서 8 여전도회가 주님 앞에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모두가, 그리고 사랑하는 나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된 사자로 에무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나눔과 섬김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신실함으로 끝까지 부르심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하여 우리의 헌신이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